뿌리반 광고 잘 보셨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뿌리반은 추가로 조금 더 광고를 드리자면은 이 뿌리반은 5주 동안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20살, 우리 20살들 손 들어보세요. 20살. 20살이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입교를 해서 입교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입교 대상자들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세례 대상자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데 우리 뿌리반에 참여하시면은 세례 입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매해 연 2회씩 운영할 예정이고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부활절 전에 한번 뿌리반 열어서 수료하신 분들은 부활절 날 세례 입교하시고 또 이렇게 하반기에 뿌리반 참여하시면은 성탄절에 세례 입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받은 거는 7명, 그다음에 추천 2명 정도 있었고요. 오늘 울타리 시간에 이제 돌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뭐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런 주제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새가족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설교를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보신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사건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어오시기 전에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이제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이 예수님께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막 마을과 마을을 거쳐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렇게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밥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사올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거든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런 군중들이 모일 때 되게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병 걸렸을 때 병을 낫게 해주시기 위함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이 먹을 걸 주시는 분 혹은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어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이런 군중들이 모이는 걸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다시 배에 태워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결이 막 세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물 위에서 어떤 수상한 물체 무언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수상한 무언가가 갑자기 자신들의 배를 향해서 이렇게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성경에 보면 유령인 줄 알았다, 유령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도 보았고 방금 전에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도 보았으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라고 말했던,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그 반응이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 안심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람이 막 불어서 물결이 막 일렁거려서 배가 지금 막 위험한, 고난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저쪽에서 뭔가 사람처럼 생긴 뭔가 물체가,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에 섰죠. 네. 자, 그런데 웬걸, 정말 베드로가 물 위에 섰는데 바람이 아까 불고 있다 그랬잖아요. 물결이 막 치고,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것을 봤더니 베드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물에 빠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를 꺼내주셔서 같이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그치매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프랑스와 부쉐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성 베드로 물 위를 걷도록 초청받다라는 그림입니다. 뭔가 그럴싸한 그림이 있나 좀 찾아봤는데 이게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먼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즉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즉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 위를 걸어서 무언가가 걸어오고 있는데. 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갈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즉시 반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누구도 믿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움에 처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여러분, 예수님 정말 즉시 응답해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단 성경을 보면 그렇대요. 예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즉시 반응해 주시는 분이라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반응해 주신다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도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 여러분에게 즉시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왜 베드로는 바람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물 위를 오라고 명해달라고 했을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센 파도 위에 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라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성경은 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다 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요청, 가장 긴급하게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까 봤던 이미 앞선 본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위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셔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의 고난이 끝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예수님의 그 기적 또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 더 특별한 은혜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더 특별하게 나를 위해, 나와 예수님 둘 사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더 특별한 은혜, 베드로는 아마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제게 이러한 것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은 제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구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구했다고요?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시시껄렁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 위로 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되게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 본문에 대한 저 나름의 어떤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율동공원에 가면 여러분 호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호수가 되게 넓잖아요. 자, 근데 그 호수를 보면은 어때요? 잔잔하죠. 평화롭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사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리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선입견 같은데 잔잔한 어떤 물 위에 예수님께서 딱 서 계시고 베드로가 이제 믿음으로 거기를 막 걸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저는 그려졌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그려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로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말이죠.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고 바람이 불다 보면 여러분 파도가 치고 있고 배에 탄 사람이 고난당할 정도라고 하면 지금 엄청난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로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아니 그런데 이 고백조차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올라갑니까? 그렇죠. 아무리 아까 말했던 제가 율동공원의 그 호수 같은 잔잔한 이미지라고 해도 여러분 사람이 그 위로 올라선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를 타고 지금 수리를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큰 호수가 없어서 경험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말이죠. 지평선 너머로까지 그냥 보이는 마치 이 사람들은 그냥 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고 정말 파도 여러분 백두산 천지만 가도 파도 치는 거 아시죠? 정말 큰 호수는 바다처럼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고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바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다 우리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장님이었습니까? 눈이 멀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그 호수의 깊이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가장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에 허락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 그것은 단순히 5천 명이 배부르게 되는 기적이 아니고 배에 탄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베드로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배에서 내려요. 진짜 배에서 내려요. 율동공원 가면 여러분 오리배 있잖아요. 그렇죠? 오리배 있나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제천에 가면 의림지라고 하는 사만시대에 축조된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오리배가 있습니다. 거기도 호수 잔잔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오리배에서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미친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해서 예수님이 오라 했다고 진짜로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는 그랬나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배에서 내리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정말 미친 거예요, 이거는.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욕했을 거야. 저거 미쳤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부는 그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 오라 했다고 지금 배에서 내리는 저 베드로 보고 여러분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베드로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됐을 수도 있고 요한이 됐을 수도 있고 누가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고백을 했던 사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이 고백을 한 사람만이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봅시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배에서 내린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 상식에서, 우리 합리적 이성에 따라 판단했을 때 베드로는 아주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뭐 수도 없이 봤었겠지 않습니까? 뭐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오라고 해갖고 예수님 오라고 들었으면은 물 위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 같이 걸어가야지. 아니, 무슨 믿음이 없어갖고 또 바람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 어우, 진짜 베드로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제가 막 뭐 베드로 이것밖에 못해, 약간 그랬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조금 과장된 거긴 하지만 한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아니, 여러분, 이게 조금 과장된 걸 수 있긴 해요. 저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을 테니까. 저런 파도가 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뇌의 어떤 부위 중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부위가 있대요. 그래서 그 생쥐를 잡아서 실험을 하는데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위를 이렇게 제거를 하니까 그 생쥐가 뱀이고 뭐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막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그 뇌과학 실험이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뇌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이런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 파도를 보고 무서워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달랐던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무시무시한 파도를 보고 본인이 무서워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해도 괜찮습니다. 안 무서워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을 크게 뜨고 내 앞에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으로 배에서 내리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이 마태복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저는 예수님의 이 어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는 대단히 부정적인 메시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베드로 이 자식아, 네가 임마 그러고도 수제자야? 무슨 믿음이 이렇게 없어? 왜 의심해? 이렇게 막 좀 책망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 스토리를 읽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멘.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믿음 없다 그러면 되게 막 믿음 없는 사람 같아서 이상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 없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믿음이 없고 우리는 다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는 다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이죠, 의심하는 베드로를 보시며 책망하시고 그를 미워하셨다면 이런 손을 내미셨겠습니까? 조금 더 가라앉게 뒀겠죠. 한번 믿음이 없이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사는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 임마. 거의 막 물에 목까지 잠겼을 때 좀 꺼내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전 여기서 예수님이 약간 츤드레 같은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문장만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좀 책망하는 것 같고 약간 베드로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면서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잖아요.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좀 따뜻하게 한번 읽어봤어요. 이거 제 해석이에요. 믿음이 작은 베드로야, 네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내가 굳이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네가 믿음을 가지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물 위를 더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의심하였느냐?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의 믿음 없을 때 붙잡아 줄게.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약간의 아쉬움, 너의 믿음이 더 크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정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 텐데, 그 조금의 믿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조그마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무서움을 겪는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바람이 일고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어 고난당하고 있으니 바람을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이 바람이 지나고 배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000명 중에 한 명이 되시겠습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 위에 올라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가 아니라 조금 다른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속히 여러분 삶을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께 원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이 지나가는 것을 원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특별하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